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셔서 이 귀한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숙인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받아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깨우침을 주시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까지 올라가 인도하여 주셔서 아무튼 이 귀한 이 교회도 섬기게 해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선언하실 간 목사님 말씀에 기름이 넘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폐부를 찔리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옷깃을 열리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맡긴 사명이 있사온데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자만했고 게을렀던 거 용서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힘을 받고 깨우침 받아서 저희들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귀한 아버지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고개 숙인 저희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은총이 끊이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귀한 아버지 저희들 전도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희로이가 하나님께 닦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강구 말씀 교회의 협력에 따라서 어제 한국에서 오신 순회 선교사님들 4분을 잘 섬겼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 한국 여러 곳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이 선교사님들을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되주셔서 감사했고요. 올 가을에 초청을 받았으나 사실 제가 올 가을에 나갈 형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배 외 친교는 우리 민중기 한십사님 댁에서 성도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장군의 목에 가도 본인의 뜻인데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장관에 데리고 오는 그 전날 밤에 그 베드로가 민선 중에서 두 제사장에 누워하는데 사수들이 문 밖에서 울부짖으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타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때를 들고 오시는 신사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함께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떠난 생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종이 붙잡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말씀의 주제를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운명이 우연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이 운이 나빠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을 일찍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찍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될 관계를 통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심정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던가요?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심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깊이 진리를 묵상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인들이 부름을 받는 것은 축복이 될 수가 있고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고 왔더라면, 우리가 천국을 한번 구경했더라면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고통스럽고 천국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그때, 성경 1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시기와 그 시기에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 시기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모이고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믿었고 그 시대에 가산들을 팔아갖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두어서 공동재산으로 분배해서 나누고 쓰고 친교하게 할 때 힘쓰니까 날마다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천국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날마다 모이는 사람의 수가 더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에 파다하면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친교하면서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행복하면은요 너무 좋지요. 교회가 행복하고 서로 성도 간의 친교가 기쁘면 참 기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안주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변화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좋으니까 더 이상 밖에 나가서 전도할 필요도 없고 이 정도면 행복하니까 자신들만이 뭉쳐서 흩어지지 않는 단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너무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주하고 뭉치고 흩어지기를 싫어하니 예수님이 원래 말하신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 가라.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칠 뿐 아니라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너무 행복하니까 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도에 관심을 갖다가 잃었다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사도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가르침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안주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고넬료 가정의 환상이지. 하늘의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갖가지 짐승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하니 주여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나 그들이나 똑같다는 것이지. 이방인들도 내가 깨끗하게 하면 네가 아무 소리 하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니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 세례를 받더라. 그때부터 예루살렘 공회가 와서 한다는 말이 오늘 이방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때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세상에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멈추고 모여서 흩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이
예루살렘 성이 있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때가 시기가 환난과 핍박이 당했을 때에 그때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야 했는데 그 중에 야고보를 갖다 칼로 죽였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사도가 비로소 순교를 처음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때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였고 오늘 나타난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라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들에게 임했던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순교했던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신약에 들어와서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 그 다음에 오늘 사도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심을 전후로 해서 순교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갑자기 이해 못할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과 메시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것을 갖다 이루어드리는데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헤롯이 첫 번째 된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갖다 처음 맞이하니까 그것을 갖다 세상에 부도덕한 짓이라고 책망하고 질책하니까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갖다 미워갖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나 참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 헤롯이 술이 거나 취해가지고 있다가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 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 소원이 마침내 세례 요한이 참수였지요. 생각지도 않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순간적으로 참수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기 바로 직전에 감옥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믿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증거했는데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런 어떤 사인도 나타나지 않고 구원의 손길도 나타나지 않고 감옥문이 오늘 베드로처럼 열리지 아니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구원자이십니까? 묻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이 말씀 속에서 곰곰이 말씀 묵상해 봤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세례 요한같이 똑같이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목적과 이상과 비전이 자신들의 생각과 같았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지요. 감옥에 gat혔을 때 메시아로 오셨으면 이 감옥문을 열고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유롭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줄 알고 세례 요한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고 스데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거기까지의 사명이었고 오늘 야고보의 첫 번째 이 순교자의 사명은 이 베드로와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때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유대인들이 심히 기뻐하더라.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와 진리로 살아갈 때 항상 공격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과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놔두질 않는다는 것이죠.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무너뜨려 몸부림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헤롯이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때가 무교절 기간인데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둔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무교절 기간은 유대의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헤롯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옥을 가두는데 군사 4명을 갖다가 사교대로 해가지고 지키기 시작하는데 주야로 지킵니다. 아니 이 베드로가 종교범이지 무슨 연쇄 살인범도 아니고 나라의 영모를 꾸민 것도 아니고 반역죄를 꾸민 것도 아닌데 감옥에 가뒀는데 4명씩 조를 갖다 짜가지고 주야로 지켰다는 것이죠. 그것뿐인가요? 감옥에다 족쇄를 채우고 감옥 문을 잠그고 바깥에는 2 파수꾼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시는 교훈인데 이때 그 잡혔을 때 교회와 나머지 사도들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간수들은 베드로를 갖다가 가두고 그 틈 사이에 베드로를 두고서 좌우에 간수 2명이 지켰는데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지키는데 베드로는 코를 고고 자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내일 아침면 목에 참수당할 이런 형편이 되었는데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잠을 잘까? 그것도 족쇄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가면 바울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죽도록 사람들한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드리더라. 아멘. 도대체 이들은 어떤 마음이길래 무슨 믿음이길래 그 감옥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밤중에 찬양을 부리고 또 코를 골며 살 수가 있는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과 나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뭐가 다를까? 예,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우리를 갖다 묶고 족쇄를 채우고 감옥문에 우리를 집어넣었더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의 영혼은 묶어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받기 때문에 아무것도 묶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가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죽음은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왜 베드로는 봤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강남산에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죽음 그날 이후로부터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충성, 살아있으면 충성, 죽으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를 갖다가 아무것도 그를 갖다 붙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과 염려, 장래의 문제, 여러분을 족쇄처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을 갖다 어둠 속에 가둬두고 잠궈놓고 옥문에 잠궈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인가요? 육신의 병인가요?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믿음에 따라서 밤에 갑자기 감옥문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면 하시는 말씀이 급히 일어나서 허리에 띠를 띄우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어두운 인생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옥문에 있었을 때 밤에 호련히 빛이 광창 나타나더라. 이것이 사실일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체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때 깊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새 어둠 속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주변이 온화한 분위기로 나를 감싸는 것 같고, 분명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빛이 광채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신비한 그런 능력이 오늘 그리스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네 가지입니다. 일어나라, 깨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허리에 띠를 띄어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셨죠. 허리에 띠는 진리의 띠입니다. 그리고 신은 복음의 신입니다. 왜 천사가 베드로에 이 말을 했을까? 너 여기 있을까?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일어나. 너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허리에 띠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갖다가 힘을 갖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네가 나가서 겉옷을 입으라는 것은 네가 떠나라는 것이죠. 나가서 복음의 신을 갖다 신고서 세상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갖다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갖다 이끌어내니 쇠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롭지 않은가요? 신비롭지 않은가요? 만약에 이 말씀이 냉철하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것은 사실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갖다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는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집안에 들어갈 때 자동차 안에서 리모컨 컨트롤을 쫙 누르면 쇠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는 자동차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앉아서 조종하면 드론이 물건을 갖다 딜리버리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드론을 통해서 전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화상으로 채팅을 하고 뉴욕에 있으면서 아프리카, 저 남아시아 어떤 다른 지역과 동시간에 영상 채팅을 할 수가 있고 미팅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쇠문이 열리는 것은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옛사람들은 신경이 보일지 몰라도 기적일지 몰라도 오늘 이 시대는 이것은 기적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갖다 이루고 만든 사람은 누군가요? 인간입니다. 리모컨트를 작정한 것. 이 똑똑한 인간을 만든 사람은 또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죠. 인간이 이렇게 세상에 우주에 지금 우주선을 보내고 몇십 년 날아가서 광년을 따져갖고서 그 우주 전체 멀리 있는 것조차 사진으로 찍어보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똑똑한 인간을 만드는 것이 분이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하겠는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오히려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성경 66권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존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문이 열린 우리의 모든 갇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면은 우리는 능히 이 문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왜 세례요한은 그렇게 죽었어야 되고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어야 되고 그리고 야고보도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왜 살려주셔야 됐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스데반과 야고보 세례요한은 청년시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 시대에 죽었지만 우리가 그 이해 못할 죽음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고보의 어머니, 스데반의 어머니, 심지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자기 아들이 그 죽어갈 때 그 어머니들은 그 이해하지 못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까?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당신의 아들이 33세에 십자가 높이 매달렸을 때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단점, 그 비참한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이해 못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데 왜 오늘 베드로는 내가 지금 죽어야 될 그 사람은 하나님은 살리시는가? 이 말입니다. 누구는 죽어야 되고 누구는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살려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사명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는 마지막 구약의 그때까지가 사명이고, 마치 모세가 느고산에서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가 네 사명, 그리고 가나안 땅 건너가면 여호수아의 사명, 하나님이 분리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살아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먼저 떠난 내 사랑하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떤 징계와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에 따라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면 하늘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일찍 불러가셔서 그 영생의 나라 살고 있다면 그들은 축복이고, 우리는 남아있는 우리는 삶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갑자기 기대하시고 원하는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살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 전에 그는 나머지 삶을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이지,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1995년도에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죽을 고비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말씀 잘 듣고 여러분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죽을 고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을 고비를 넘어온 것이 우연이었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갖다 원리로 따진다면은 하나님이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과 위기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과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각자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난 믿습니다. 1995년도에 내가 가장 죽을 고비가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녁 때 교통사고가 나타나는데 이중 충돌이 생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 먹은 그 여자가 뒤에 와서 제 차를 친 것인데요, 이것이 차가 스피드하면서 다른 입구에서 들어오는 차가 두 번째 제 차를 쳤습니다. 나중에 며칠 지나서 내가 그 폐차된 그 차를 갖다 보러 가니까 내가 살아난 게 기적이더라고. 그 당시 내가 기억을 하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딱 치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떠봤더니요, 연기가 매캐하게 나는데 온몸으로 파편이 뒤집어 씌어져 갖고 유리 파편을 뒤집어 썼는데, 의식이 차게 오자마자 내가 먼저 움직인 것은 발을 움직여 봤습니다. 혹시 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때 발은 움직여지는데 핸들은 이 앞까지 들어왔는데 뭐가 뜨끔해서 보니까 문짝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졌는데 쇠빔이 내 가슴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아주 번쩍번쩍 하면서 앰뷸런스 폴리스들이 와가지고 오케이 나 밖에서 나갔다가 부르는데 대답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딱 하나 생각난 것, 사명 남았구나.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사명 남았구나. 그날 이후로 30년을 살아오는 겁니다. 그때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로 하나님께 갔을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죽을 고비가 여러분과 나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다면 먼저 간 사람들의 그 모든 사명과 나의 사명의 의미의 차이는
남아 있어서 내가 인생에 하나님께 갑자기 원하시는 기대치가 있고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호흡이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회를 갖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섬겨서 마침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숙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지요.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는 사명이 남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을 그 재정적인 감옥에서나 여러분의 슬픔과 좌절이 있거나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갖다 지나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제 바깥으로 끌려 나오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동시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나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로데라는 계집종이 나오는데 나도 베드로다 하니까 로데라는 계집종이 성경을 어떻게 아주 입체적으로 갖다 설명하기를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말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갖다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썼는지 그 여종이 놀래가지고 문을 열지도 못하고 돌아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이 기가 막힌 반응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아니면 그 다른 사도가 말하기를 그가 베드로가 죽어서 천사가 온 것일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4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베드로가 여기 갇혔을 때 교회는 전심으로 기도를 했다는데 이제 베드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 믿더라는 것이죠. 찔리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 믿는다는 거야. 아멘 믿습니다 문제를 놓고서 기도하는데 그 응답이 왔는데도 우리 한 구석은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왜? 여러분이 기도는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응답이 오고 합당하지 않으면 침묵하실 뿐이지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 맞아. 나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느 한 구석에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만약에 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 기도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정리합니다. 사명자는 삽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환경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면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있음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의미있고 가치있게 생명 있는 날 동안에 충성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의인들이 아버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는 사명이 남아있는 뿐이고 먼저 간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헛되이 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남은 생명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의 생명을 택하시고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남겨주시고 아직까지 내가 호흡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나를 위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나를 갖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갖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진과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앞날을 갖다 인도하여 주시며 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이 땅에 생명이 있어 호흡하는 이 순간순간 모든 것에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헛되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의미 없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몸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입술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전체적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갖다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 호흡하는 이 생명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고 나의 마지막 갈 길이 무엇이며 어느 곳이며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없이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통해서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의 삶의 소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저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며 들어가며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전체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만들어 주시고 힐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작은 교회가 작은 공동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세상에 증가하는 교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인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갇혔던 모든 감옥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막았던 모든 어둠에서 자유받게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말씀의 진리는 내게 향하신 당신의 뜻이 있다면 남은 생명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하게 하시고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며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끝나면 가는 것뿐입니다. 주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그 사명 잘 감당하여서 충성된 자와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목적 있고 삶의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사오니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는 이루어 주시옵소서. 힐링의 모든 문제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당신께서 이루어 주시고 당신의 뜻에 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거룩한 점에 나올 때 감사의 물질을 바치고 10의 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드려지는 물질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천국의 상급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적적인 체험 또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이 교회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역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맡겨 동하신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계신 하나님의 질가신 내가 고개 숙인 사랑하는 권속과 자녀들과 삶의 현장과 또 내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과 선교지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어느 나라 각 곳곳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노라.